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스가랴 6장에서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크고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만유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땅 만물을 다스리신다.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또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신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의 문제도 다스리신다. 내 자신의 건강이 심히 상하여 아프고 힘이 들 때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몸을 다스리신다. 내가 심히 관계로 인하여 어려울 때도 주님은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연약하여서 아무런 문제가 내 밖에 없어도 내 속에서 문제와 고민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꼭 그렇더라고요. 몸이 지금 특별히 아픈데도 별로 없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 있어서도 큰 고비와 고난이 많이 없고, 많은 박해와 비판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영적인 고민들이 일어나고 어렵고 내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지는 때도 있고, 그렇게 속 안에서부터 내 존재 자체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많은 고민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가 더 있어야 될 것만 같고, 혹은 이것은 정말 없어져야만 할 것 같고,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뭔가 이것이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는 저 사람만 없으면, 이 인간만 없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요. 정말 그 사람 한 명이 없으면 나는 평안하고 행복함을 계속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고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속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마지막 8번째 환상인 네 병거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드렸듯 오늘은 6장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6장 1절에서 선지자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우리 사진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양쪽에 붉은 빛의 큰 산맥이 있지요. 그리고 그 중간 길로 네 대의 병거가 나옵니다. 이 병거는 빨강, 검정, 하얀색, 그리고 얼룩한 어룽진 말이 있는데 이 말들은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그저 쭉 읽으면, 눈으로 읽거나 입술로 읽으면서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생생하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전쟁의 도구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요즘은 미사일이나 폭발물이라면, 그 과거의 고대 근동 지방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던 그 시절에 가장 강력한 전쟁 병기는 바로 말들이 이끄는 병거였습니다. 이 병거는 가장 강력한 것이었고, 이것들이 군대를 이루어 갈 때는 땅을 진동하고 말의 울음소리로 사람들의 두려움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우리가 마치 4D 영화를 좀 보듯이 이 강렬함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강력과 위력, 그리고 그 위엄.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좀 다가오려면 우리가 말 발굽 소리도 좀 들어봐야 되고, 말들이 우는 소리도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장의자를 조금만 한번 두드려 볼까요?
제 리듬에 한번 맞춰서 사진은 그대로 둬주시고 우리 자신이 오늘 설교의 예화가 되는 겁니다. 서로 서로를 위해서 한번 말이 달려간다 라고 쳐보고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이 말이 좀 빠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합니다. 장의자를 부수지는 마시고요. 이 말이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조금 더 강하고 많았으면은 두구두구 했을 것 같은데, 이 말들이 굉장히 강력한 말발굽 소리로 천지를 진동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지금 보는 환상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에 압도되는 장면 가운데 자신 앞에 강력한 네 병거가 나아가는 볼 것입니다. 한 병거는 북쪽으로 가는데 또 다른 병거가 북쪽으로 따라가서 북쪽에는 2대의 병거가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남쪽으로 한 병거가 가고 넷째 병거는 온 땅을 두루다니며 이 땅을 다스린다 라고 합니다.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라고 선지자가 그와 함께 있던 천사에게 4절에 물었더니 5절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본문 5절에서 말하는 내 바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바람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고 또 영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가 나갔다라고 하니까 바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갔다 하는 것보다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온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쪽, 남쪽, 온 땅 두루 다니며 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땅에 이루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8절에 이르기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색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이 쉬셨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부분을 어디에서 읽어보셨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그 능력의 말씀대로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7일째에 쉬셨다, 안식하셨다라는 그 창조의 완성 이후로는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말씀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북쪽으로 간 그 말들이, 그 병거가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쪽으로 2대의 병거를 나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왜 북쪽으로 2대였을까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구상을 생각해 보자면 이스라엘은 조금 남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들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세상 권세가 거기에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라고 부르는 페르시아 대제국, 그리고 과거에 이들이 은어로 부르는 바벨론, 그것들이 다 북쪽에 있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통치 권세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문제는 북쪽에 있었습니다. 남쪽과 서쪽, 동쪽으로 골고루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북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북쪽으로 2대의 병거를 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북쪽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쉬시며 그의 백성도 쉬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듯한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하지요.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 우리의 관계, 또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연약함, 영적으로 묶인 문제,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고 의지하여도 때론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 것처럼, 아니 정말 모르고 계신 것처럼 확 그 일이 풀리지도 않고 어떠한 응답도 오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요, 상황이 더 나빠지고 낙심될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기에 나 한 사람을 대충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오, 우리의 문제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지점을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의 방향을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의 근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순신의 예화를 듣기도 하여서 또 우리도 역사 가운데 친숙하기 때문에 잘 알지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결정적인 전쟁사의 한 획을 그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를 모티브로 한 영화도 많습니다. 영화를 보니까 이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밤중에 적군들이 다가오고 이제 해전이 벌어지는데 옆에 있는 부관들은 적들이 가까이 오니까 굉장히 불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장군, 적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군, 적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쏠까요? 그러면 계속 기다리라고 하죠. 계속 기다리라고 하죠. 그러나 가장 정확한 거리,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 됐을 때 그 능력 있는 장군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쏴라! 바로 쏴라고 명령을 외치며 그 순간에 판세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전쟁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승리의 요건이고 그 타이밍이 역전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위대하시며 비할 바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력으로 우리가 두드렸지요? 우리가 두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병거가 이 땅을 진동시키시는 강력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온 만유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지만 정말 도무지 나의 삶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내게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일까 고민에 빠지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는 자일까요? 과연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꼭 이런 질문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연약한 우리 마음, 의심 잘하는 우리 마음은 이런 생각이 삶의 고비고비마다 내 속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런 질문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은과 금을 어떤 사람들에게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라고 합니다. 면류관이니까 머리에 쓰는 관이지요.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만든 관입니다. 11절에 보니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죄의 문제에 관하여 세우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복색이 남들과는 다릅니다. 대제사장은 척 보면 그 옷을 보면 대제사장인 줄 알게 됩니다. 그 가슴에는 흉패가 있고 그 옷은 에봇을 입었고 그 옷을 딱 보면 제사장인 줄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장은 본래 쓰지 않는 면류관을 지금 머리에 썼습니다. 그것도 금과 은으로 만들어 어느 나라의 왕이 쓸 법한 면류관을 쓴 것이죠. 그러니 면류관을 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만 보면
백성들이 척 보면 저 사람이 왕인가 제사장인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왕이면서 제사장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왕이면서도 제사장으로 보이는 여호수아의 이 모습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싹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싹이라고도 하고 또 가지, 나무 가지에 있는 나무에 나는 가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련하여 잘 아는 똑같은 용어로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또 다윗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서 라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이죠. 이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서게 될 이 한 싹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스리시는데 왕과 동시에 제사장으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13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여호와의 성전에 의자가 몇 개 있을까요? 여호와의 성전에 의자가 어디 있을까요? 여호와의 성전의 의자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보좌의 발판으로 만들어진 속죄소, 언약궤, 법궤라고 부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발판으로 성전 안의 의자는 단 하나,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자기 곳에 앉는다,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다 하니 이 싹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 왕의 자리가 하나 있고 제사장의 자리가 하나 딱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구약학자들이 연구하기에는 이것을 자리를 나눈 것이 아니라 한 보좌가 있고 그곳에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한 자가, 한 존재가 거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 보좌에 앉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문이 예표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6장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 말씀한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가랴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그들을 격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락으로 들어오기 전에 질문을 하나 했죠. 누가 과연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한 점에 모이도록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구원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냐고요.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본문과 이 질문이 오늘 지금 맞닿기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내 나라 백성이 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왕의 덕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의 존재 자체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내 삶에 죄가 있고 제 문제가 여전히 있고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 자체로 능히 왕으로서 만유를 다스리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맡으셔야만 이 땅을 능히 다스릴 만한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왕임과 동시에 왜 제사장으로 계십니까? 그리고 동시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분은 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그 보좌에 계십니까? 왕이면 됐지. 왜 제사장이고 동시에 제물로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바로 죄인된 여기 죄인된 그 누군가를 위하여 예수님은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온전케 의롭게 하시는 제사장으로서 그의 보좌에 영원히 계신 것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의 그 팔에는 본래 저의 팔이 못 박혀 있어야 하고 그 팔에는 제 발이 못 박혀 있어야 하고 흐르는 피는 저의 피였어야 하고 예수님이 받았어야 할 모든 비방은 지금은 가리워져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저의 죄가 죄패에 다 적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헐벗어 그러나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내 부끄러운 몸 하나도 가릴 수 없는 그 무력한 상태에 그 세상의 비난과 비판, 희롱 그리고 처벌의 자리에 달려 있었어야 하는 죄인은 명백히 나인데 저는 살아있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으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내가 무슨 의를 쌓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잘 하셨나요? 순종을 멋들어지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과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부활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명백히 말씀합니다.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신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받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간절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죠. 이게 없는 결핍의 문제, 아니면 없어야 할 문제가 내게 지금 있는 문제, 조그만한 가시라도 우리의 생활을 정말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 없어지는 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정말 필요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순종도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몸이 지치도록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랑을 깜빡해버리고는 지금 더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통하여 불안에 빠지고는 맙니다. 두려워하죠.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에 감격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받았던 것은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옮겨져야 할 문제
또 채워져야 할 문제가 있다면 잠깐이라도, 다만 며칠, 이번 주일까지라도 그걸 내려놓고 빈 손을 만들어 보십시오. 꼭 있어야 할 것, 그것도 내려놓고, 꼭 없어져야 될 것 같은 그것도 내려놓고, 딱 주일까지만. 그리고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있는 나를 더는 사랑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없는 저를 버리실 것입니까? 기도 가운데 물으시고 성경을 찾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실지. 며칠만 빈손을 만들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며칠만, 다른 문제 접어놓고 그 복음을 며칠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순종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생각이 없었어도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가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시작과 모든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만 이 복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해가는 성화도 항상 복음으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돌봄받는 것,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고난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큐티 말씀에서도 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다, 나를 위하여 원수가 생긴다, 분명한 고난과 박해가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것이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우리가 형통할 것이다. 아니,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고난이 없어져야 내가 그렇지요. 아닙니다. 주님은 더 놀랍게요, 고난이 있어도, 고난 속에서도 평안케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케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찬양케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예배로 자기의 몸을 드려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능력은 내게 지금 이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할 그 자유인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어떤 한 사장님이요 자기의 많은 재산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잘 나가던 분이었대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물 흘러내리듯이 재산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완전 낙담해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있다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그 사장님에게 다가가 얘기했습니다. 회장님, 예수님을 잃지 않으셨다면 회장님은 아직 모든 것을 가지신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이게 무슨 소리인가 라며 목사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분에게는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그것은 그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가 가졌던 무엇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증언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셨던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받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 예수님을 복음으로 많이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대로 주님과 동역해 나아가시는 우리 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